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하여 연병이 그치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높은 자리가 탐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자리가 탐났고 왕의 자리가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여호와께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여호와께 향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엘르아살이라는 아론의 아들, 새로운 신세대의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그 엘르아살에게 고라 무리들을 불로 삼킨 자리에서 향로들만 모아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향로들을 펴서 제단을 둘러싸는 철판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철판은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 새로운 신세대를 위한 기념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신세대들은 여호와의 제단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기념물을 보며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고라와 같은 일당들이 왜 죽었을까?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가 그저 높은 자리로 생각하며 탐내기 시작했고 그 제사장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향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저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았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것을 신세대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41절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고라 일당이 그저 제사장의 자리가 탐나서 여호와께 향로를 드리다가 죽임당했다면 이제 신세대들에게는 제사장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가르쳐 주시는 자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이며 제사장은 여호와께 향로를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가 진짜 여호와께 향로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장인가,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고라 무리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고라 무리가 높은 자리를 탐내며 모세와 아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하여 죽임당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았다면 회개할 만도 하고 고라 무리의 일당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들은 고라 무리들처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높아지고 싶은 그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고라 무리와 같은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 이어지는 9세대 전체의 문제들이었다는 겁니다. 9세대 전체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며 계속해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이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42절, 45절 말씀만 읽어보면 회중이 모여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대화를 나눈 후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백성들 너희도 떠나가라. 나는 지금부터 이 백성들을 다 순식간에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자리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긴박하게 말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향로에 향을 피워서 급히 하나님이 멸하시는 저 회중에게로 급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지은 죄를 속죄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빨리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아론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어떨 때 여호와께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고라와 무리들의 일당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향로를 가지고 나아갔다 실패했다면 진짜 제사장들은요 여호와께 향로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들 살려만 달라고, 그때 제사장은 여호와께 향로를 가지고 나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아론이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그때 아론의 모습과 아론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은 지체하지 않고 회중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연병이 시작되고 전염병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죽어갈 때 아론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 자리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디에 섰느냐?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아론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휩쓸었던 전염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이 이 백성들 제발 살려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죽은 자와 산자와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인가? 자,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레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시체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부모의 장례, 즉 부모가 죽어도 그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제사장이 죽은 자 가운데 가까이 가다가 죽은 자를 만지기라도 하면 그 제사장은 그날부터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죽은 시체, 죽은 동물, 어떠한 죽음에도 가까이 가지 않게 그들은 언제나 죽은 자들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지금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여 명이 넘는 그 죽은 자들이 쓰러져가는 자리에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안에서 향로를 들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자리 지키는 거 크게 관심 없습니다. 제사장의 자리 다 잃어버려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아 이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졌던 것 다 잃어도 다 포기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뛰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온 회중들 모아놓고 그 자리에 왜 섰었습니까? 그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러나 비교하듯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론이라는 제사장, 여호와께 향로를 피워 왜 달려나갔는가? 모든 사람 살려달라고. 내가 다 잃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가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는 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로 찾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높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잃어버린지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 죄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내리신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고 나 좀 살려달라고, 교회 좀 살려달라고, 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이 백성들, 이 열방의 사람들 살려달라고, 죄 용서해달라고
나의 모든 것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잃어도 이 열방들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 산 자 그 가운데 정말 여호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들려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오늘도 내 것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내 것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이 전염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열방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 열방의 사람들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